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또 평강이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형통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 참 축복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거 우리 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형통한 자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형통한 자가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잘 들으시고 정말 형통한 자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요셉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속임수로 인해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대장,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인생이 참 불행합니다. 그렇죠? 전에는 한 가정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고, 즉 왕자와 같은 옷을 입고 왕자처럼 살던 요셉이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먼 타국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형들이 뭐 사실을 말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요셉을 데리러 올 리도 없고, 요셉은 이제 가정에게는 잊혀진 자가 되어서 먼 타국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렇게 불쌍하고 불행하지가 않아요. 오늘 6구절을 읽었는데 6구절 중에 4구절이 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2절에 보면 요셉이 2절 다시 2절 오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3절에서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 그가 요셉의 자기와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의 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다 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 형통하게 됐다,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 그 집에 복을 내렸다, 다 복받았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노예로서 불행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산 게 아니라 복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그는 노예의 모습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로 된다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불행이 그의 삶에 닥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복을 받고 있다고, 복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 형통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정말 노예로 끌려갔다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 한번 해보실래요? 찰라흐라고 그러는데, 이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돌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돌진한다라는 의미에서 형통하다, 번영하다, 승리한다, 이런 의미로 확장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돌진하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돌진하는 삶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진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계속해서 그런 장애와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돌진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찰나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 형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돌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모든 것들이 형통했고 그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노예라고 하는 볼품없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형통과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에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 하나님은 내게 너무 은혜롭고 난 너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은 모양새가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좀 모양새가 떨어지게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요, 가끔은 모양새가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사실 그렇죠. 또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을 섬긴다는 거, 솔직히 말하면 좀 모양새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섬겨야 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고 세워야 되고 또 봉사하려면은 좀 남들 안 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야말로 모양새 떨어지는 일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양새 떨어지니까. 그런데 모양새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는 분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제가 주님을 섬기는 모양새 떨어진 일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속으로 딸몬들이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제 안에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습도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 존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그 다음에 같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늘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모습, 그야말로 모양새 한참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몰라요.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형통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이걸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요, 모양새가 떨어질 때 있어요. 남들 보기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더 모양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도 참 볼품없고 모양새 떨어지는 모습인데 하나님 더 낮추셨어요. 죄수로. 그것도 강간미수범. 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네요. 강간미수범.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던 강간미수범. 너무나 모양새 떨어지는, 너무나 비참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낮추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에 형통함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모양새는 더 낮아졌는데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셔서 그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모든 재반 사물을 그에게 다 맡기고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요셉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진해가는 그의 인생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공허하고 갈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없어요. 그것은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늘 물어야 됩니다. 정말 형통하기 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취한 삶의 중요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가 나타나고 또 다음 주에 읽으실 본문에 그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릴 텐데 이 첫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 사실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요셉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 충성.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든 어떤 환경으로 내가 가든 그 삶 속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됐어요. 왕자처럼 자라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이가 없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진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인정하고 이 현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세운 곡식단은 일어서서고 형들의 세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줬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꿈을 주셔놓고 왜 내 인생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참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나는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사는 거 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막 살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인생 포기한 듯이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슨 하나님의 꿈인지, 내 인생은 끝난 거지 뭐 이제 이러면서.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어놓고 왜 내 인생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고, 바로 그 모습을 본 이 보디발은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렸어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누구에게 이렇게 가정 총무로 삼고 다 소유를 맡기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이방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그가 하는 일들이 형통했으면 이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사시죠. 정말 여기 다 계신 분들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사실은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주신 말씀인데, 종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slaves, 노예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 당시에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듯이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적당히 눈가림하며 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상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게 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요셉에게 경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재산 관리도 가르쳐 주시고 운영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려고 보디발의 집에 보내신 거예요. 사실 앞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애굽의 총리가 어떤 자리예요? 애굽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재산들을 관리해서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나중에 요셉을 읽어보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엄중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인데, 요셉이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자란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당장 총리로 만들어줘도 못해요.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하시려고, 그래도 당시 애굽에서 경호 대장쯤 되는 큰 집에 보내서 재산도 많고 식설도 많은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밑바닥부터 경제를 배우라고, 하나씩 하나씩 관리와 운영을 배우고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가는지를 배우라고 요셉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미래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경제와 운영을 잘 배운 준비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을 때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노예가 뭐해, 노예가? 나한테 꿈은 그렇게 줘놓고 노예가 뭐해, 노예가? 그러고서 그냥 적당히 눈가림만 하고 대충 그냥 살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총리 어림도 없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낮은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형통함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 속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또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많은 사명들을 맡았는데 충성하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일이 다른 사람 볼 때 참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일이 아주 모양새 빠지는, 세상을 볼 때 아주 모양새 빠져 천해 보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명이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셨죠.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종들이 정말 주인이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적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찰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과 방해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생 찰나흐 돌진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형통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형통함이고, 정말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